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목사님이 각 교육부서마다 한참 둘러보시더니 옆에 있던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질문을 하니까 이 학생이 당황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이 학생을 도와주려고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목사님, 제 친구는요 아침부터 저랑 쭉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도와주면서 말을 했던 것이죠.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웃기기도 하면서 너무나 당황해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애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누군지를 교육자를 통해서 알아보게 한 다음에 그 선생님을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지금 제가 방금 그 학생을 만나서 그 학생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물어봤는데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그 학생이 당황하며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육을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였죠. 그러자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들었던 그 반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목사님께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애가 아니거든요. 그 애는 너무나도 태생이 착한 애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육자를 통해서 교육부 담당 장로님을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자초지종 말씀을 드리면서 장로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하시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저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당회를 열어서 교회 재정 중에 남은 예비비로 다시 쥐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안건을 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웃기기 위해서 만든 유머이긴 하겠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숙제가 나갔으니까 한참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성경을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어렵게,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하는 그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고 예벽 두께가 2m, 그리고 내벽 두께가 4m로 그 두께가 무려 4차선 도로폭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높이가 10m 정도 되다 보니까 웬만한 왜군들의 침입에도
끄덕하지 않는 그 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높은 망루가 있어서 멀리까지 이 시야가 확보되다 보니까 적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는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가진 그 군인들로 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위치적으로 볼 때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그 중심지에 해당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성을 장악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여러분 여러 족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연합 족속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하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나 어떠한 전략이나 아니면 전술이나 아니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정복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인생 일대에 아마도 최대의 장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우리는 정복하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광야 40년에 여러분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고생들이 헛수고로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가나안의 입성의 꿈이 만약에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순간임에 틀림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보세요. 그 글씨에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여러분들 화면으로 띄워드렸는데 이거는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여리고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론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시련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시련은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련은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련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그 위기의 난관을 만났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화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무너졌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 있어서 전력만큼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략입니다. 전략. 특별히 운동 경기에서 축구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상대편의 전략을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서 그 시합에 나오게 될 때에 그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저리 타임, 그 시간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다시금 그 상대편의 전술에 따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전략의 말씀이 뭡니까?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총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예, 계산이 안 되시죠? 예, 제가 그래서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13바퀴 아니에요? 네. 제 성경하고 여러분들 성경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바퀴를 돈다, 이게 전략의 말씀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십니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최고의 전략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니, 기가 찬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면 그 전략이 뭘까요? 그 문을 부순다든지, 여러분 최근에 미국 의사당 보십시오. 난입 사건 한번 보십시오. 막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성벽을 기어 올라서 성문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잠자는 그 틈새를 노려서 공격하라고 하든지, 이게 여러분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아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김 목사,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성도들도 안 나오고 죽지. 예 목사님, 아니 예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는데요. 그러면 성도님들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제가 돌까요? 여러분 돌겠어요? 돈다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땅받기 하면서 그 성도님이 꼭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성도님 입에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빨리 저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그래, 어찌됐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전략이라고 지금 명령처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어떠한 명령에도 온전하게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터무니없는
전략이라고 볼 수 없는 그 말씀을,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려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이기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한들 우리가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평생 고기잡이로 살았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신의 나라를 수도 없이 괴롭혔던 그 원수와 같은 나라인 니느웨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얼마나 기가 찼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시스로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들이 처한 그 환경이나 형편이나 어떠한 처지를 몰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나 요나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나 내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153마리나 되는 그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도 순종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울며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론 주시는 말씀이 내 이성과 내 사고에 때로는 충돌이 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프란시스코가요, 이제 자기 인생 말년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뒤를 이을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 하다가 공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성과 인격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원자들에게 어느 날 지원자들을 다 데리고 배추밭으로 가요. 배추가 하나도 심어져 있지 않는. 그러고 나서 배추를 주면서 배추를 심을 때 그 뿌리를 우회로 보게 하고 심게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프란시스코가 좀, 이 스승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인생 말년에 이게 뭔가 이게 이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에 반대로 어떻게 했느냐? 뿌리를 밑으로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 스승의 말 그대로 뿌리를 하늘로 보고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뭐냐 이게?
막 깔깔대면서 웃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뻔한 이야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뿌리를 하늘로 본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을 진짜 순종할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는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사고에, 우리의 이성에 부합이 되지 않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될 때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될 때에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성을,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알지 못했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또 이에 맞는 군사를 배치하고 공격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제철이 되는 그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말은 곧 그 싸움에서 포기나 항복과 같은 지금 행동이나 다름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우습게 보이고 또 어리석은 방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니까 무기를,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 그 철기 문화와 같은 무기를 모으자. 그리고 무기를 만들자. 시간을 그 성을 점령할 만한 TF팀을 가동시키고 또 이에 맞는 전술과 전략을 잘 세우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무 우습게 보이지,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그러나 6바퀴 돌아. 그리고 7일 때 되는 날은 7바퀴 돌면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도전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아니, 눈 뜨고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거부나 아니면 논쟁이나 타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죽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아야만 되겠습니까? 저 관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평발이고 그래서 좀 힘들거든요. 하루나 이틀 정도 돌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어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여호수아도 하도 안 되면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들을 시켜서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좀 땡깡 좀 불러서 한 번만 좀 해결해 달라고 좀 같이 요청을 합시다. 여러분, 이게 다 세상적인 방법인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씩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 정복은 이제 끝이에요. 포기해야 돼요. 한마디씩만 한다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가슴으로는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여리고성과 같이 거대한 장벽과 같은 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삶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하게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될 것이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